예, 주님 평화. 여러분 한때 한 5, 6년 전인가요? 꼰대 육하원칙이라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우스갯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하원칙 그러면은 how, 뭐 when, where, what, why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거기에 지금 다 기억나진 않는데 뭐 그런 거죠. 뭐 어디서 감히 뭐 이런 말을 한다던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자기가 할 줄 아는 걸 공부를 하지 않고 사람한테 하는 거죠. 내가 뭐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리고 뭐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라던가 어떤 군대로 따지면 말년병장 같은 자기 위주의 이야기만 하고 자기 과거의 업적 증명도 안 되는 과거 업적 이야기만 하고 하는 그런 꼰대. 그래서 꼰대는 답이 없고 피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둘 중에 하나라 뭐 그런 이야기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그런 꼰대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려고 들면 싸가지 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나를 가르치려 들여 이거가 되는 거죠. 어린 놈 새끼가 이러면서 그게 오늘 복음에 나온 거잖아요. 네가 쉰도 안 됐는데 네가 지금 감히 우리를 가르쳐 드려? 우리 율법에 정통한 우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깔보죠. 시골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학벌에 목수 아들의 가난한 배움도 짧은 어린 놈 새끼가 감히 오랫동안 율법을 공부하고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인덕 훌륭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 드려? 이게 지금 오늘 복음의 내용이에요. 완전 꼰대죠, 꼰대. 예, 진짜 꼰대 신앙이에요. 율법이라는 그 전통 가치에서 조금도 벗어나려 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걱정, 어려움들 외면하고 율법으로만 무장해서 그 율법에서 그 규정한 그 시대에 규정한 어떤 법을 적용하려 하지 않고 그냥 그 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해서 심판하고 하는 그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신들이 우월한 사람들이고 그 전통을 유지하는 자신들이 귀하다고 여겨서 그것에 조금이라도 반하거나 왜곡을 시키는 자들을 비난하고 죽이려 들고 정말 분노하고 하는 그 이기적인 신앙생활. 예. 오늘 딱 그 신앙의 꼰대의 모습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신앙의 꼰대가요 오늘날에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도 교회법이 있고 지켜야 될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전례와 교리, 그것의 이론적인 어떤 가르침에 입각해서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문제가 심각하고 나쁜 놈, 못난 놈, 심판받아 마땅할 놈이라고 보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성당에서는 정갈한 옷차림을 해야 된다. 그건 이제 하느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내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막 노출이 심한 옷 입고 있으면 그것은 이제 하느님께 나를 봉헌한다기보다는 그냥 그저 내 어떤 잘난 멋에 취한 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집이 부유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느님께 나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껏 꾸미고 정말 가장 나한테 좋은 옷을 입고 갔는데 그게 좀 야해. 근데 이제 그 보수적이고 꼰대력이 강한 신앙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감히 성당에서 저런 야한 옷 입고 와? 저거 어디서 놀다 굴러먹은 애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상황,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어려움을 못 보는 거예요. 미사를 계속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미사를 갈 수 없어서 오랫동안 성당을 가지 못하다가 나왔어. 근데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픈 줄 몰라. 그러면 이 사람 냉담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근데 냉담이 아니죠. 쉬는 교회였을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냉담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는 바의 잣대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어긋난 사람이 많아요. 낙태도 마찬가지죠. 낙태를 하는 게 당연히 죄고 교회에서는 낙태는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우분들 중에 낙태를
아무도 안 했나요? 아니잖아요. 낙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래서 교회가 낙태했으니까 너는 다 파문이야 하고 파문했나요? 그렇진 않아요. 낙태하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은 분명하게 교회법으로 엄격하게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낙태를 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막지는 않습니다. 또 그들이 다시는 또 낙태를 하지 않는 결심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얘기는 하되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진 이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게 오히려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죄를 지면 아주 나쁘다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아주 구제불능처럼 여기고. 신앙의 꼰대들은 오늘날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본당에서 뭐 전례나 형식에 입각해서 사람들에게 혼을 내거나 가르치려 들고 혼을 내고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들은 대단한 신앙 꼰대들이에요. 거기에 사랑과 자비가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뭐 틀렸다고 혼내고 실수했다고 막 화내고 비난하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신앙 꼰대 짓은 그건 것 같아요. 핸드폰이 울린 거 잘못됐죠. 잘 했어야 되는데 할머니들 가끔 하다가 그거 못 하시고 폰이 울릴 때, 네, 나는 지켰는데 쟤는 안 지켰으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폰 울리면 보통 신부님이 알아서 또 정리해 주잖아요. 아유, 좀 끊으세요. 뭐 내지는 아이고 벨소리 좋네요. 1,000원 받으세요. 나가서 받으세요. 해요. 물론 미사 전에 폰 확인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 잘못했죠. 하지만 저는 그래요. 미사 때, 기도 때, 강론 때 재단에 이루어지는 그 신비에 내가 몰입하고 있다면 벨소리 울리는 것 따위는 신경을 안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신부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죠. 벨소리 울리는 순간 칙 돌아보면서 막 짜증내고 화를 내는 모습들 보면, 저분들의 신앙 꼰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쾌한 모습을 너무나 역력하게 드러내는 그 모습 보면 내 얘기는 안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에 빠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막 나 옆에서 너무 재밌는 얘기하고 있어. 그거 막 재밌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뭐를 하든 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저 얘기를 들으면서 긴장을 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저 얘기가 내 귀에 잘 안 들어올 때 우리는 분심이 들고 딴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딴 생각할 때 갑자기 벨소리 울리고 짜증나는 거죠. 성당에서 왜 벨소리가 들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것도 신앙의 꼰대예요. 여러분 꼰대로만 살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꼰대로만 살지 않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또 사랑 넘치고 정이 넘치는 삶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물론 형식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형식을 내가 잘 지키고 철저히 지키는 노력 좋아요. 다만 그 잣대를 이웃에게까지 범위를 넓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한 자세가 결국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 용서와 화해를 의미 없게 만들어요. 네. 나는 용서받으면서 나한테 조금 빌린 돈 못 갚는 친구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무자비한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의 꼰대 되지 않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안.